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6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 건강의 어려움을 만나거나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또 이 어려움을 견디면 얼마나 견딜 수 있을 것인지 계산하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과 예상만큼 견디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정말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라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고 또 예측했던 것들 중에 그 마지막 1%, 그 지푸라기 하나가 사라져버리고 나면 그 어려움이 길어지고 고난이 길어지면서 내가 붙잡고 있던 희망의 근거가 사라지고 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도 버틸 힘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은 합리성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예측하고 가늠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 이성의 힘이 이 시대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 합리성 가운데 무엇인가 계산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근거나 이유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희망을 갖고 또 가능성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어떠한 일이든지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의 가능성, 또 어떠한 근거도 사라진다라면 모든 것들,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사라진다라면, 데이터 자체가 사라진다라면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들어갑니다. 어찌해야 될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하지 못하게 되고 절망 속에 빠져가게 되고 또 우울 속에 빠져가게 되고 결국은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마저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희망의 근거가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집니다.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러한 희망의 근거가 없을 때 사람들은 정말 당황스러워하고 희망을 갖지 못한 채로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삶의 의욕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길어질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단 그 1%의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지푸라기조차도 없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되짚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마른 뼈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 마른 뼈들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살아날 수 있는 단 1%의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그냥 병에 들어서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금세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공호흡이라도 하고 또 응급처치라도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과 뼈와 피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어떤 의학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면 몰라도 이미 마른 뼈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 1%의 가능성도, 지푸라기조차도, 그 어떠한 희망조차도 없는 것이 바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마른 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나를 대신해서 저 뼈들에게 말을 전하라. 내 말씀을 전하라. 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 뼈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갈 것이고 그 뼈들에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피부가 붙어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명령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른 뼈들에게 전하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른 뼈들에 불어넣었던 생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는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진흙으로 만드시고 빚으시고 그 진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에도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단어와 생기라는 단어에 같은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됨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진흙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무런 가능성도, 살아날 수 있는 1%의 가능성도 없는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살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과학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상식도, 합리도, 과학도 뛰어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과학을,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지푸라기 하나조차도 찾지 못하였을지라도,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찾아내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없는 가능성도,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승천하신 그 모든 이야기들을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잘 믿지 못하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번성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식을, 합리를, 그 모든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또 절망밖에 없다라며 탄식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고 말씀 안에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처럼 되었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진흙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읽어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길어질수록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져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약해진 믿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시간도 다 주님 손안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